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레양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살려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랩런트들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랩런트들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니엘과 새 친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또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혹시 전도사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깜빡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잠시 깜빡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들과 마음들을 회복하기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반별로 뜻을 정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정교인 성경 읽기도 읽고요, 또 기도 수업도 하고, 또 우리가 가랜드도 만들어서 붙이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죠. 또 우리가 결단한 뜻을 정한 모든 것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우리 반별로 함께 했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떤 뜻을 정했나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무엇을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뜻을 정했죠. 근데 우리가 항상 다니엘하고 새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은 잘 몰라요. 이름은 뭘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 이름 뭐였을까요? 아벳느고, 또 사드락, 또 메삭.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이름들은 다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이 아닌 이름, 유대 나라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자, 힌트는 다니엘서 1장, 누가 먼저 찾을까요? 1장 7절, 1장 6절 7절에 있어요. 새 친구의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나냐. 우리가 바벨론식 이름에 엄청 익숙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사엘, 세 번째는 아사랴. 우리 다 발음도 잘 안 되죠.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냐의 이름은 첫 번째 사드락, 두 번째 메삭, 그 다음에 아벳느고. 그러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뭘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다니엘 아니에요. 벨드사살.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뭐였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죠? 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다니엘로 잘 알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신들이 바벨론에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 뜻을 정했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왕의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10배나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는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자기의 언어와 학문을 가리켜서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똑똑한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이들은 신분은 어때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뭐예요? 포로인데 이 바벨론 왕이 이 사람들을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니까 관원들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왕이 명령해요. 오늘 이 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인 관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금신상에게 절하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벨론 왕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원들이 모였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모였을 거예요. 자,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악기 소리가 나면, 자, 이제 너희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포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그 자리를 맡게 된 거예요.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 예를 들면 시장, 시의원 그런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왕이 모든 관원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너희는 금신상에게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은사님도. 왜냐하면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죽음의 방법을 딱 하나로 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때 당시 풀무는 벽돌을 굽는 가마래요. 그러면은 뭐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인다. 이때 당시에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화형이라고 해요. 불화자를 써서 형벌 중에 불로 태워 죽이는 거. 만약에 이 금신상에 너희가 악기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날 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악기 소리가 짜자자잔 나자마자 모두 다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 절했죠. 그런데 절하지 않은 우뚝 서 있는 몇 명? 3명. 바로 누구였을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조은사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오늘 다니엘서 3장에는 세 친구들이 몇 명이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어요. 그러자 이 3명을 시기했던 바벨론의 관원들이 왕 앞에 가서 이른 거예요. 왕이시여, 저들이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도 알았겠죠. 다 엎드리고 있는데 누구만 3명만 딱 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자, 이제 음악을 한 번 더 틀 테니 악기 소리를 낼 테니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런데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오늘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전사님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엄청 건방진 것 같아요.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저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은사님이 만약에 왕 앞에 섰다면 왕이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왕의 눈을 보지도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절하느라고.
그런데 어때요? 이 세 명은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왕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너희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7배나 뜨겁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던져 넣었죠. 던져 넣었더니 이 던진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 명이 어때요?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 명이 아니라 몇 명? 4명. 왜 4명? 어떻게 4명이 됐지?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던져 넣은 사람은 다 죽고 불 속에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 다 나와라 했더니 몇 명이 나왔을까요? 3명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탄 냄새도 안 나고 옷이 탄 흔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왕이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진짜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왕이 고백해요. 우리가 뜻을 결단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모든 현장들을 살리셨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겠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증거했냐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왕이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대답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지만 너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 너희가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29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내가 이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놓으니 왕의 명령을 전달하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뭐 하나님 살아있어? 혹시 무시하거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왕이 고백해요. 너희가 만약에 각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니엘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힘센 나라였으니까요. 각 백성들과 각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얘기한다면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전사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한다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만방에 증거되고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구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어요 하고 뜻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하겠죠? 전사님에게도 불못불과 같은 일이, 바벨론 왕이 너희를 죽이겠다 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절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어린 시절에, 이 초등부 시기 시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전 세계에 만방에 증거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전사님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성경 학교 때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누구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뜻, 선생님이 원하는 뜻, 목사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뜻을 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리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뜻을 정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제 새 친구들이 각 지방에서 일을 볼 때, 자기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죠. 포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기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발렌타인데이. 맞아요. 또 무슨 40주년이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벌써 몇 살이 됐대요? 40살이 됐대요. 혹시 교회에 까불지 마세요. 교회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교회 40주년이 됐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부름받게 됐어요. 벌써 내일은 40주년이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작품 남기길 바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정한 뜻은 무엇이죠? 정교인? 뭐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정한 뜻 뭐예요? 성경 읽기. 우리가 정교인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뭐 할 거죠? 무슨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도 정교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영상들을 지금 찍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 겨울 성경학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고 있죠. 겨울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저는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그 뜻을 결단하기만 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얼른 끝나지길 바래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 우리 교회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정한 뜻을 이룰 때 매일 정한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